오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불로 할례를 베푸시사 오직 살아있는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TV를 보다가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가 말하기를 노래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곡은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익숙한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자주 부르고 익숙한 노래일수록 악보대로 부르지 않고 틀리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본인은 맞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도 노래를 잘 아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엄마 틀렸어. 자주 부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가 볼 때는 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너무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니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음 주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할 겁니다. 부디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요한의 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본문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태초. 이 말은 원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시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훨씬 이전에 영원 속에 존재하던 시점이 바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계시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니라
이 단어를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과거에도, 어디에도? 과거에도 계속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2025년 3월 9일 오늘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은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종종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뿐이었어요. 정작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요나 선지자 때도 살아계셨어요. 믿어주면 아멘. 때문에 주님은 기록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힘든 세상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고,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가적으로 여전히 분열되고 있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시련의 고개를 넘어갈 때 여러분이 잘 믿음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믿읍시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하던 어느 날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표류하다 보니 식량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콜럼버스에게 다가가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너무도 태연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배의 성능을 믿고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동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동력은 곧 안 들려. 내 인생의 동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결국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동력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공급되고 있음을 사실로 믿으십시오. 사실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그분은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아멘. 있었으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선한 세력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악의 세력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그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요, 절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요, 사망의 어둠을 내쫓는 빛으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안에 존재하는 생명은, 예수 안에 존재하는 생명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특히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무슨 형으로? 현재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 속에 그 어둠이 물러간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어둠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길이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 믿음 좋다? 아니에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 어떻게 한답니까? 오늘 말씀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친다. 아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100년을 가도 안 돼요. 어두운데, 소경인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며 나를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독사의 그 이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막 쳐 죽일 때도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생각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을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아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만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찾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물러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을 나도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난상 지대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으나 자신이 그런 처지임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있으며 자기가 가진 능력, 배움 가지고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그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비춰지고 그 길을 갈 때에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은, 너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옆 사람한테 시작.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해요? 오늘 창피가 물러간디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은 예수 십자가 부활이에요. 선교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선교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달라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 얻을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형통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고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결정.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교회가 있으며 많은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된 자로서 심히 염려되고 두려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음, 불신의 결과에 대한 외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시다.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베푼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의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발로 가고 자기 사업을,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난 임금은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제가 요즘에 짧은 시를 3줄 4줄씩 이렇게 날마다 쓰고 성경 암기해서 쓰고 이러는데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초대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고 벌을 주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열었다고 해도 부자들 외에는 모두 옷차림이 아주 지저분하고 보잘것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여는 주인은요 미리 예복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그 옷을 입고 참여하도록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임금이 화를 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임금이 만들어 보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먼저 제 옷을 벗기십니다. 무슨 옷을 벗겨요? 제 옷을 벗기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늘 다 물러가야 돼요. 수많은 세월 복음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무엇 주기를 원하신다면 제 옷을 벗겨버려요. 나는 사남매를 키우면서 목욕을 씻고 머리를 감기려면 막 세숫대에다가 머리를 하면 바득바득 막 옷도 안 벗으려고 그러면은 막 머리를 갖다 머리에 대고 막 그 머리 감기거든. 목욕도 시키고. 여러분이 지금 제 옷을 벗기려고 하면 바다당 할 겁니다. 그 옷을 입혀놓고 뭘 해준다? 아니에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드신 의와 구원의 예복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옷을 입은 모든 자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물질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주신 이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저는 때로 성도들을 탁탁 터치합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벗어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왜? 그대로 놔두면 늦어. 헤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고 물질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주신 이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히려 그 인생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파했던 것처럼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벌판을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늪에 빠진 한 영혼의 손을 붙들어 주 예수께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잭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로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서 시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술이 마친 후에는 시력이 돌아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력 검사표가 있었는데 그 검사표에는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도울 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의사는 그 글을 지우고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끝나 시력 검사를 할 때마다 이 의사는 시력 검사표에 쓰여진 글을 크게 읽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글을 읽은 사람들은 시력이 회복된 것에 놀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표지판을 들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멀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전하고 기도해. 오른손 들고 오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 주신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의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